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이스라엘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칭송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과 도전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일평생 동안 시련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 수많은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시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보다 훨씬 더 많이 탄식하는 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도 역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지어졌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보이는 사람들 또 사람의 능력들을 의지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물에 걸린 동물이 자신의 힘으로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그물을 빠져나오려다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그물에 더 얽히고 설키고 매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는 지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다에게서 닥친 그 급박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주께 피하면서 드리는 신속한 구원의 기도와 간구 또한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다윗이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견고한 반석과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 속히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급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그 말처럼 다윗은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자신의 영혼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다윗의 원수들의 비방과 모욕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과 탄식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원수들과 또 그로 인하여서 시작된 자신의 근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심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고 또 영혼과 몸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자신의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호소와 고백을 통하여서 근심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심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심이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마저도 병되게 하는 그 가장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 말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를 가장 만병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근심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근심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근심은 그 근본,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문제가 자기의 능력의 밖이라면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를 대신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것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또 근심에서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매일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시련이 임하게 마련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더욱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환난과 고통을 당한 것 같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교적 평온한 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사탄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되죠.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사는 반면에 성도들은 계속되는 시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이 당연한 것임을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평범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은 순수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다윗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성도들에게는 시련은 있을 수 있으나 실패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환난과 또한 그 모든 고난을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또 위대한 그 신앙을 소유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반부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비록 당장은 극한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간구를 마친 다윗이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마지막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들은 자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호소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믿음이 바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대적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쌓아두신 그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미 그 많은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르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한 그 주님을 우리가 또한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모든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그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또 기도로서 또 이 새벽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